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 되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신앙생활 할 때 봉사가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봉사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면은 불안하고 안 하면 죄책감 들고 그런 신앙생활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기본이고 또 근본이고 또 파운데이션, 견고함,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래전에 제 할머님이 이렇게 생일날마다 카드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손자인 저나 다른 손주들에게 이렇게 카드 선물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성경책을 사랑하신 것,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기억할 때 그 부모님이 신앙인이었다면 그분들의 성경 찬송가가 얼마나 낡아졌는가. 지금이야 옐로우 말걸로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볼펜으로 또 아마 성경책에다가 또 낙서 이런 느낌이신지 잘 안 하신 것 같는데, 그러나 하도 성경책을 가까이 읽고 해가지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의 성경책 얼마나 낡았습니까? 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성경책 외에 또 기독교 서적 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좋은 기독교 서적, 또 이 외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모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기독교 서적, 그 중에 제가 목사들의 목사라는 고 유진 피터슨, 이분의 책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신부님의 책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물총새에 불이 붙듯, 책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 이 정도 된 책인데 읽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깨달음, 생각난 점들, 이런 것들을 즉각 전화기로 글을 적어서 이렇게 교회 웹사이트나 또 이제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눴는데, 그 중에 쓴 글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일,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 있을 정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 이런 글을 쓴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저에게 있어서는 새벽기도,
전날 밤, 또 새벽 기도회, 또 기도회, 또 끝나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글을 적어 내려가는 그 시간, 그렇게 한 16년 목회하면서 말씀 묵상을 해오는 가운데 주시는 그 단맛, 꿀맛.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에 정문으로,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셨다면은 거기 앞에 주보 외에 말씀 묵상한 글 적어 내려간 말씀 묵상들이 있습니다. 딱 3개밖에 프린트아웃 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20장에서 우리 온 교인들이 그것을 다 읽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스스로 제 묵상을 읽으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 적어 내려가는 습관. 저는 목회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거를 스스로 글을 적어서 나누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 기쁨이 있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적어 내려가는 깨달음과 귀한 단맛이 있고 세 번째로 그것을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적고 나누는 겁니다. 이 3단계 거기까지 자리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바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주님 안에 있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되지 못하는 신앙인은 주님 안에 과연 거한다 말할 수 있을까? 또 달리 얘기하자면 이 2장 5절 말씀을 3가지로 분리해서 연관성 있지만 나눠서 생각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지켜 행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 안에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 번째, 그럴 때야 이로써 저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1, 2, 3으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자면 세 번째,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4가지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4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 묵상. 두 번째는 말씀 순종.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됨. 마지막 네 번째, 그리할 때 이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안다. 중요한 거는 과연 저 여러분들이 in Christ,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를 많이 씁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한다.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참 어렵죠. 이 뜻이 뭔가,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거를 읽어드리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하반절 2장 20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7절 하반절에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예수님 안에서 생활, 다시 말하면 참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2장 27절에 보면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렇게 기름 부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27절 계속 읽다 보면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나왔는데 기름 부음 27절에 사도 요한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한 20절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의미가 뭐냐?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이 현대의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 개역개정보다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인가? 성령님을 가리키는구나. 참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즉 성령님,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이 강생하신 그리스도, 제가 강생이란 단어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주로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사전을 강생 찍어보니까 한국말로, 영어로는 incarnation, 성육신, 다시 말하면 강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강생. 그래서 강생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7절.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의미는 우리 사람과는 다르십니다. 우리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사람. 성자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마리아 동정녀 처녀가 잉태됐다. 이런 기적은 성령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하시면서 성탄 계절에 이런저런 막 축제 분위기 행사 이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아기 예수 강생 탄생을 축하해야 되냐 기념해야 되냐 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강생하신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 탄생케 하신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서 기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목요일날 수요 기도회 때 그 말씀 받고 묵상하고 글을 적어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한 부분만 생각할 때 강생하신 그리스도와 강림하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강림하실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강생과 예수님의 강생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이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앞으로 장차 보내실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보내실 것처럼 그 오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오신 아기 예수, 또 공생의 모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들, 제자들을 사도라는 뜻은 어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보냄을 받은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1세기 때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확장했는데,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Great Commission,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만 중요시 여기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가라, 고. 주님이 우리를 강생과 강림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에 공동체 교회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이 말씀,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적어 내려가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27절의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참 신앙생활에 강생과 강림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 신앙생활을 성령님의 역사, 일하심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에 현대의 성경 말씀대로 하반절에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 역할이 뭐냐,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배워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참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적용하자면 목회자가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 주일 오후 성공부에 고목사님이나 윤전수님이 가르칠 때에 성경 말씀을 배운다, 공부를 한다,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주님의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이 성경 교사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뭔가, 진리가 뭔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가르치는 교사분들도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배우는 우리도 성령님이 거하실 때 공통점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가르침과 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사도 요한이 이 성령님의 가르치는 역사를 강조하느냐? 적그리스도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즉 false teacher, 거짓 교사, 거짓 성경 교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요한 시대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 보세요.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내가 이상히 여긴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어렵다고 따분하게 여기면서 쉽게 들리는 거짓 다른 복음을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여호와의 증인을 좀 페이퍼를 썼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안 믿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일체를 하나됨을 안 믿습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그 핵심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이단을 정의하자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단에 있어서 또 다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건 뭐냐면, 이단의 가르침이 인간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많습니다. 짜집기 해가지고 설득력 하는데, 내가 궁금했던 보통 교회 장로교 이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나 말씀은 충분하게 설득력이 없이 뭔가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의문과 질문을 풀어줍니다. 쉽게. 어떻게? 그 진리에 거짓을 섞어서 교묘하게 섞여서 풀어갑니다. 제가 웨스턴을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40년 동안 똑같은 양복을 입고 강의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데 키 작은 분이 이 독일 똑똑한 친구가 질문했는데, 그러면 학생의 기대는 교수님이 다 답하길 원해요. 근데 그 교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는 것만 답하시고 나머지는 계시 기다리고 있다.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근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100% 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의문점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거를 겸손하게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깨달음의 계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다 짜집기 해서 거짓 섞어와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고 의문이 해결되니까 이게 참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단들 따릅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있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났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거짓 목사들이 바울 말처럼 고린도교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상히 여긴다. 갈라디아에서도 다른 복음, 또 지난주 새벽에 때는 다른 교훈, 다른 사운드 닥트린, 사운드 티칭, 다른 가르침, 다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겁니다. 요즘. 왜? 바른 말,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 성령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의 갈급함도 결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우리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다른 복음, 다른 교훈, 다른 예수, 이렇게 막 거짓 목사, 거짓 예언자, 거짓 성경 교사가 난무하는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 복음도 변질하고
교인들 입장에 변질시켜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 지체들 보면서 느낀 점은 아주 극소수의 지체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오직 진리만을 삼한다는 겁니다. 왜? 그 진리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 진리의 터에 교회는 주님이 견고히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뭐라냐면 앞으로 개혁신학 바른 교리 가르치는 교회는 참된 부흥은 뭐냐?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게 뭐 100% 맞는 가르침은 아닐지라도 전망을 볼 때 25년 전에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참 진리, 참 복음, 성령의 참 가르치심에 이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돼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의 거짓 목사의 거짓 가르침의 교사의 메가폰 큰 소리에 교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불로 시험할 때 마지막 때 믿음이 견고해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신앙 지켜서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질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가 찾을 수 있을까? 몇 명이나?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27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 따라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부활 승천하셔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역하실 때에 가르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I am the truth.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쓰였는데 성령님을 보혜사 참 어려운 말들입니다. 근데 그 헬라어 원어 의미를 보면 옆에서 동행하면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옆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묵상할 때 진리의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 66권 모든 성경의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 들은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리실 장래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강림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27절에 요한일서 2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뭘 가르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도 가르쳐 주시고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늘 원래 오늘이 이제 12월 15일이 장인어르신 1주년이지만 어저께 아내하고 오후에 로실에 가서 이게 거의 1년 만에 가니까 비석 찾느라고 했던 근데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아내는 장모님이 카톡으로 보낸 딱 그 사진, 전에 묘지에 가셨었잖아요. 장모님이 여러 번 가셨죠. 그 사진 보니까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 걸 딱 보더니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뭐 잔디를 깎았는지 막 잔디 깎인 풀들이 다 덮어가지고 다 쓸고 닦고 이렇게 뜯어내고, 근데 거기에 이젠 성경 구절을 시편 23편 6절이 써 있습니다. 영어로. 왜냐하면 장모님이 그 성경 구절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와 저와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첫째, surely, goodness, 나의 평생의 선하심, 이 선하심을 먼저 묵상했습니다. 네 가지를 아내하고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 다음에 loving kindness,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첫째 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시편 63편 3절,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my life, my lips shall praise thee.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아내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장인의 79 평생 정령 함께 하셨고, 황해도부터 남한에서 또 동부에서 또 아리조나 시에베스타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가, 함께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말씀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젠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또 장인 어르신이 좋아하던 찬송을 부르고 아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묘비에 써 있는 말씀이든 인터넷에 써 있는 말씀이든 우리가 성경 66권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도전한 거는 캘리그라프 글씨 쓸 때도 성경 구절을 쓸 때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지 않나요? 가르쳐 주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예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리의 삶 속에 아이를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케 하셨는가,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님께서 그냥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똑같은 건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갈급하게 힘든 역경과 눈물 속에서 찾을 때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관심이 생기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결국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성취해 나가시면서 그 말씀을 시편 119편 56절 말씀처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마음에 더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66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대 진리의 기준의 말씀을 주셔서 참 이 상대론적인 이 시대에 참 또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교회 안에도 강단에서도 성경 공부에도 심지어 제자 훈련에도 너무나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이단이고 아니고 무엇이 참 진리고 거짓이고 무엇이 바른 말이고 다른 교훈인지 너무나 구분하기 힘든 이 영적 분별력 혼동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대하고 먼저 주님을 봉사하고 일하기보다 주님과 1:1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기본과 근본의 견고한 신앙생활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해나가면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히 주님 안에 말씀 성령의 가르침 받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